1980년대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성장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사람들의 일상이 평안할 리 없고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니 신께 의존하려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찬송하는 성도들도 부지기수였을 뿐만 아니라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성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들까지 겹치니 각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신비주의적인 현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피다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잠시 다른 본문을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각종 신비스러운 환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도들의 마음은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잘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서신동에 있는 처형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형에겐 3명의 딸이 있었고 당시 큰 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처형집에 도착하니 둘째와 셋째 조카는 집에 있었는데 첫째 조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형에게 물었습니다. 숙정이는 어디 갔어? 그때 처형이 대답하길 숙정이는 임원들 기도회 한다고 교회 갔어. 수련회를 앞두고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대. 그리고 얼마 후 마당으로 들어오는 큰 조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으로서 학생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왔다니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잔뜩 찡그린 표정의 큰 조카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도 모임에 다녀온다고 했던 딸이 그 표정으로 들어오자 처형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숙정아,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때 큰 조카가 말했던 내용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 빼고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잖아. 속상해서 기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큰 조카의 그 말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였기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움츠러들었고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 하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진동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동의 은사? 성경에 그런 은사도 있었나? 그건 뭐지?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보니까 온몸을 계속 막 들썩들썩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치 휴대폰을 진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신호음이 갔을 때 계속 유동치는 것처럼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장로님께서는 스스로 진동의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또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잠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그 시기엔 병 고치는 은사, 앞일을 말해주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최고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께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마음이 기울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통 주일 낮에 22분에서 29분 사이로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기적과 관련해서 간증하고 이어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앞으로 모셔 기도했는데 3명 중에서 2명이 즉시로 고침받고 막 이러면 1시간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진행해도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아니 엑스트라 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게 됩니다. 그저 신비스러운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말씀보다 신비적인 현상에 치우치고 또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졌었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은사 무용론과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은사 무용론이란 은사로 인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으니 교회 안에선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고, 은사 중지론이란 초대교회 당시엔 은사가 필요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셨으나 현대에는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지 않는다. 은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즉 한쪽은 은사 제일주의, 다른 한쪽은 은사 무용론, 이렇게 양극단으로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은사 제일주의 아니면 은사 무용론? 둘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이고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일반 재능이 구별됩니다. 일반 재능에는 미술이나 음악, 연극과 같은 예술 분야나 스포츠 분야, 그리고 지식 분야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 분야에 탁월한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참 부러운 재능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난 목요일 박병도 집사님 퇴임식에 다녀왔는데 KBS 아나운서 김태은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박병도 교수님은 전라북도 연극 분야에서 최대, 최초, 최다, 최고라는 타이틀을 무수히 가지고 있으며 이 타이틀은 전라북도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 연출인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를 듣는데 제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교회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밖에선 완전 거물급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 분야나 지식 분야 외에도 다양한 재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는 차 시동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전기 분야, 어떤 성도는 요리 분야, 어떤 성도는 사업 분야, 어떤 성도는 음악 분야, 그리고 바느질, 유머 감각, 그리고 어떤 성도는 외모 그 자체가 재능으로 보일 정도로 예쁘고 멋진 분도 계십니다.
이 일반 재능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물려주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처럼 다양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주신 재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능으로 타인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몰아주지 않고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일반 재능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 재능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이 주는 재능이 될 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더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즉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은사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어지는 4장 12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일반 재능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한 섬김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가르치는 자이니 너가 은하수 교회에서 일장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준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개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방언의 특징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 오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아 그렇다.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 확신을 따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 역시 타인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고 각 성도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은사에 따라 월등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섬기는 일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교회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방언받지 않은 성도를 성령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 중 하나가 방언이며 방언 또한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을 위해 주신 것이니 방언받지 못했다 하여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방언받지 못한 성도는 분명 다른 은사를 받았을 테니까요. 모든 은사는 다 섬기는 일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엔 나는 저 은사를 갖고 싶다,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경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아픈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가끔씩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더라도 제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어쩌면 은사에 관심이 있는 성도께서는 저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쭉 나열한 후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은사를 위해 기도해도 기도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 균형에 맞게 그분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니 받고 싶은 은사를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때 은사 집회가 유행할 땐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자기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은사를 받겠다고 어디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각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아무개 권사님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에게 인사를 그냥 간단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른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정겹게 인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다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개 권사님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답니다. 한 주 동안 잘 있었죠?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권사님과 손을 잡은 성도들마다 우리 친정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그 권사님에게서 사랑을 느낀답니다.
그 권사님은 이런다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손은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안부를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은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은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땐 일단 이 일, 저 일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점점 발전해 가는지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과 다른 성도의 은사가 마찰이 아닌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체크가 되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의 삶을 지속할 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재능으로 일상에서 타인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 재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히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성도의 섬김을 통해 은하수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이 공동체 안에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